5절에 보면 말씀이 인도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일행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하십니다.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던 아브라함은 베델 근처에서 옮겨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데 성경에 기록하기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기록합니다. 이를 우리가 잘 알기 쉽게 표현하자면 여호와 하나님께 베델 근처에서 예배 드렸다라고 우리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16년에도 아브라함과 같이 말씀의 자리를 지키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복과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대로 붙들고 들어갔던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맑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늘 풍성하고 감사한 일이 넘쳐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서의 생활은 그렇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예상치 못한 극심한 기근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기 시작했고 결국 애굽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일행은 결국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바로 왕에게 간음을 당할 뻔하였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간섭을 해주셔서 더 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애굽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온 곳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자식처럼 여기던 조카 롯과 가축을 키우는 일로 인하여서 갈등을 빚게 됩니다. 이 모든 갈등의 원인을 한번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의 자리를 떠나서 자신의 생각과 계산과 판단대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올 한 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 알기를 힘쓰면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영원 불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와 능력을 경험하기 위하여서 날마다 애쓰신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열심과 애씀이 실제 여러분들의 생각과 삶을 얼마나 지배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런 열심과 애씀이 내 생각에만,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으십니까? 신앙은 신앙대로, 내 생활은 내 생활대로 구분짓고 내 기준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있지 않으시냐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주변에 사람이 있든 없든, 주변의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는 말씀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말씀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말씀의 자리를 지켜야 할 첫 번째 이유는 말씀의 자리에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말씀의 자리는 참 복된 자리입니다. 은혜의 자리인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영육 간에 더할 나위 없는 체험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자리에도 아픔과 고난은 여지없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는 말씀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교묘한 공격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가 나오는데 특별히 네 가지 땅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거기서 나오는 땅의 종류는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와 좋은 땅이 있습니다. 동일한 씨앗이 떨어진 네 가지의 땅입니다. 그러나 좋은 땅 외에는 나머지 땅에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장면들이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납니다. 우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반면에 길가에 그리고 돌밭에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앗은 각각 악한 자가 찾아와서 그것을 빼앗고 그리고 환난이나 박해로 인하여서 그것이 열매 맺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심지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 결실을 맺지 못하는 가시 덤불 위에 있는 그 씨앗과 같이 우리의 삶이 말씀의 자리가 공격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의 자리에도 악하고
교묘한 공격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말씀의 자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그냥 당연히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도 말씀 가운데 공격하는 악한 교묘한 공격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깨어 기도로서 준비하고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브라함의 극심한 가뭄 때문에 곡식이 있는 애굽 땅으로 내려간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마찬가지로 먹을 것이 없으면 식당이나 마트에 가서 그리고 또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당연하게 보입니다. 돈이 필요하면 은행을 찾아가고 집이 필요하면 부동산을 찾아가듯이 우리가 당하는 일들마다 우리가 생각해낸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마치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것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애굽에는 나일강 주변으로 해서 매우 곡창지대가 발전하였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종종 애굽을 찾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남들처럼 사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끔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당연한 상황 속에서도 도사리는 교묘한 공격을 우리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탄은 이 당연함으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사탄은 이런 당연한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휩쓸어 버립니다. 말씀의 자리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우리가 남들처럼 살다 보면 아브라함처럼 넘어지고 아브라함처럼 휩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일에 예배와 사랑방 모임에 참석하는 것 때문에 교회를 틈만 나면 섬기는 것 때문에 믿지 않는 가족들과 그리고 동료들과 예년처럼 새해에도 여전히 갈등을 겪고 계십니까? 그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섬기는데 유난 떨 필요 있느냐라고 주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의문을 품습니다. 이런 말에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들의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런 당연한 말에도 넘어가지 마시고 이런 당연한 말에도 휩쓸리지 마시고 이런 당연한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아야 할 아브라함이 말씀 대신 자신의 생각을 기준으로 세우니까 사람을 기준으로 세우니까 자기도 모르게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 땅에 머무르게 된 것입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자신의 아내를 바로왕에게 빼앗길 뻔한 위협 또한 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경계해야 할 것은 당연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 대신 나 자신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아브라함이 만난 극심한 가뭄처럼 예상치 못한 일들로 인하여서 복잡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고 세우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물론 이러한 적절한 대책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전에 가장 먼저 찾아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인도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앞으로의 아브라함의 삶 또한 인도할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았다고 믿는다면 앞으로의 삶 또한 앞으로 펼쳐질 그런 상황들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당연한 상황 속에서 찾아오는 교묘한 공격을 말씀의 자리로서 말씀의 자리를 지킴으로써 이겨내 나갈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3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 성도님들은 4절의 말씀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멘. 말씀의 자리를 지켜야 할 두 번째 이유는 말씀의 자리에 영적인 회복이 있기
아브라함은 말씀의 자리를 잠시 떠나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온 아브라함은 그가 처음 예배드렸던 베들을 찾아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드렸습니다. 여기 이 예배에 대하여서 창세기 기자는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아마 두 가지 사실을 회복하였을 것이라고 짐작해 봅니다. 아브라함은 이 예배를 통해 첫 번째, 지난날 자신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다짐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인도하심을 떠나 자신의 생각대로 행함으로 실패했던 애굽 생활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철저히 회개하였을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말씀의 자리를 잠시 혹시나 떠나 있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 영적으로 심각한 슬럼프를 겪고 계신 분들 있으십니까? 나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나름 은혜롭게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마냥 지치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분들 있습니까? 그때마다 어디를 찾고 계십니까? 말씀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나만의 자리입니까? 안타까운 것은 말씀의 자리 대신 나름의 내 자리를 찾으셨다면 그 자리에서라도 힘을 얻어야 할 텐데 그 속에서도 여전히 지쳐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들의 본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답은 하나입니다. 말씀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매주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혹시 하나님을 떠나 이 말씀의 자리를 떠나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부담스러워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워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받아 적어 보십시오. 들리지 않는다면 적어 보십시오. 적히지 않는다면 또다시 한 번 더 인터넷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또 들어보십시오. 이처럼 말씀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힘쓰고 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올 때 우리가 참된 회복과 참된 위로와 참된 만족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만의 자리를 찾아서 나만의 위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찾아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회복시켜줍니다. 성경 일독 자체가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아닐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목표라도 없으면은 우리가 과연 이만큼 성경을 읽을 수가 있었을까요? 어린이부 예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어린아이들에게 말씀을 또 읽고 또 읽어야 된다는 의미에 있어서 말씀을 1독할 것이 아니라 2독, 3독을 해야 될 것을 제가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우리 와이프가 이야기하기를 당신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이들 너무나도 지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이들이 가르쳐주는 것은 말씀을 또 읽고 읽는 가운데 말씀을 깨달아야 할 것이고 그 깨달은 말씀대로 말씀의 자리를 지킬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에 말씀을 1독하고 2독하고 3독하고 자기의 나이만큼 읽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본이 되기 위해서 저 또한 말씀을 읽겠노라고 아이들에게 설명한 부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자리에 회복이 있습니다. TV 앞에서 핸드폰 앞에서 택배 아저씨를 만나면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만나면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혹시나 애썼지만 작심삼일에 그치셨습니까? 지금 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막상 돌아서려니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립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억지로 질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머지 것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다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지금 돌아올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뒷일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돌아올 때에 아넬로 인하여서 바로왕으로부터 꽤 넉넉한 보상품을 받습니다. 창세기 13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매우 풍부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일행에게는 이것이 또 다른 시험거리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축과 롯의 가축이 너무 많아서 한 곳에서 목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 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이 다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말씀의 자리로 돌아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아브라함의 처세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고 그 말씀의 기준대로 아브라함은 롯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하여서 먼저 땅을 선택한 것을 롯에게 양보하였습니다. 그렇게 롯은 목축하기 위하여서 적합한 요단 동쪽으로 자신의 거주지를 옮겨갔습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이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말씀의 자리를 지켜야 할 세 번째 이유는 말씀의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말씀의 자리가 있는 가나안 땅에 머무는 것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습니다. 사람이 보는 눈은 다 똑같았을 것입니다. 롯이 보기 좋은 땅 또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좋은 땅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것을 아브라함이 몰랐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면 먼저 더 좋은 땅을 선택해서 이동할 수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조카 롯보다 삼촌된 자기가 먼저 땅을 선택하고 그렇게 결정한다고 해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자리에서 영적으로 온전히 회복된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 자신의 재산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재산보다 말씀의 자리가 더 소중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땅의 선택권을 롯에게 양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롯에게 땅의 선택권을 양보하였습니다. 이처럼 말씀의 자리를 지키는 것 때로는 자신의 지위와 당장의 이익을 포기해야 되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자리는 세상의 것들을 양보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것들을 양보하고 차지해야 할 말씀의 자리는 어디이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있어서 말씀의 자리는 한길교회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화려한 스펙 대신 오직 말씀대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계시고 이 목사님의 뜻을 받들어서 함께 공동체를 이뤄가서 나아가는 이 한길교회가 저에게 있어서는 말씀의 자리입니다. 4년 전부터 친구들에게 그리고 또 선배들에게 듣는 인사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거기 있느냐라는 인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기는 네, 여기가 맞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단 내년에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낸 지가 꽤 됩니다. 그간 이런저런 제안들도 솔직히 조금 있었습니다. 올해는 유독 심했습니다. 그때마다 고사할 수 있었던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에 가겠습니까? 라는 그 베드로의 고백처럼 저 또한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 어디로
많이 부족하지만 말씀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고 설 수 있는 이곳이 한길교회이기에 저는 이 자리에 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한길교회가 말씀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말씀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말씀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그곳에 참된 회복이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십니까? 말씀의 자리입니까? 나만의 위로의 장소입니까? 기도하고 바라기는 아니 말씀으로 권면드리기는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말씀의 자리를 지킨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았던 복은 땅의 약속이고 자녀들의 약속입니다. 이 동일한 복이, 이 동일한 약속이 말씀의 자리를 지키기 힘쓰는 우리 한길교회 한 분 한 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말씀의 자리를 지킵시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찬양하시겠습니다.